여러분들 혹시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지금 달라진 거 없으세요? 뭔가 바뀐 거 없으세요? 네, 여러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저는 성가대를 보니까 꼭 다른 교회 성가대가 온 것 같아요. 성가대 가운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주색 계통이었다가 네, 지금 청색 계통으로 바뀐 것 같은데 마치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혹시라도 날아가지는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사처럼 보이십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악의 실험 톱10 이런 기사로 사진과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류 최악의 실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인류 최악의 실험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정말 수감자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할 정도로 끔찍한 실험으로 처참하게 희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수족을 절단한 뒤 이어붙이는 것과 같은 처참한 행위를 한 일본의 731 부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이 731 부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산채로 해부를 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 마취제를 안 넣는 거예요. 마취를 하면 저항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묶어놓고 마취도 안 한 상태로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용들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다 뽑아내면서 짐승의 피를 수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도대체? 팔을 떼다가 다리에 붙여버리고 산채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731 부대의 슈라입니다. 로데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데는 매일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위를 잘라내면 3분의 1을 잘라내면 얼만큼 살고, 간을 잘라내면 얼만큼 살고, 반을 잘라내면 얼만큼 살고, 매일마다 실험이지만 실험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로데가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미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미치어버린 이유입니다. 이 로데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마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마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데가 미쳐버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정반대였어요. 매일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막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껴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로데가 자기가 인간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읽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로데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젖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하등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서 영혼이 떠나갑니다.
내 곁에서 친구가, 형제가, 자매가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근데 나에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지옥 형벌에 빠지는데도 나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어느덧 내가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은 둘째 아들인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5장 전체의 맥락을 찬찬히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서 탕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서 새벽 미명에 일하러 나갔고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평생을 아버지를 위하여서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이 탕자라고 하십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아들이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을 먹습니다. 아무리 반찬을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무리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밤새 춥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밤마다 아버지는 대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집안, 종이 있는 그 집의 대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추워하십니까? 왜 밤이 늦도록 대문을 못 잠그는 겁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의 가장 큰 소중함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나 작은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둘째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생명을 찾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막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나 흥겨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발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누가요? 아버지를 가장 잘 섬긴다는 맏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나중에는 아버지마저도 비난하고 부정해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목적하고 다르니까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리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 막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함께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집에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당장 찢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당연히 뛰어들어갈 것 같아요. 함께 아버지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가족들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하면서 나중에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이유냐? 무엇 때문이냐? 왜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때에 이 종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거를 다시 맞이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이 맏아들에게 Your brother,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밤마다 눈물 흘리며 찾았던 그 동생,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 돌아왔다. 가르쳐 줍니다. Your brother,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쁨을 유일하게 모르는 집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종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종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맏아들만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잔치자리를 버리고 나와서 아들을 힘써 권면할 정도로 이 맏아들이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맏아들이 집 밖에서 종을 불러서 물었다는 단어 에피나네토나 피나노마이는 미완료형입니다. 물었다, 신문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문했다는 겁니다. 형사가 죄인을 물을 때에 계속 묻는 겁니다. 이 피나노마이를 사용합니다. 죄수를 물을 때에. 여러분, 맏아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맏아들이 화를 냈다는 오르기조는 조금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헬라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화를 내세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간 화를 낸 것 아닙니다. 평소에 계속 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형은 이 동생에 대한 분노를 주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형은 이 동생에 대해서 평소에도 죽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만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내 형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데도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옵니다. 절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분노하는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종을 이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 밤마다 눈물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마다들은 자기의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중에 화가 나니까 본성이 뛰쳐나옵니다. 당신, 아버지를 이제는 당신이라고 합니다. 자기하고, 자기 목적하고 맞지 않자 당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도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긴 것 아닙니다. 자기를 섬겼습니다. 이 아들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29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만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왜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나는 어쩌고. 여러분, 이 아들이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는데, 여러분, 진짜 맏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아버지의 행동이 옳으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들은 나를 강조하고 두 번째, 아버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단어 아닙니다. 둘려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는 원했는데,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나를 징벌하고 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부자지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과 떨림으로 눈치를 보면서 이 자리에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주님께서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세리들, 무시당하는 자들, 죄인들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 교제하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독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 죄인들을 구원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양 비유와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탕자인 줄 알았는데 첫째 너희가 탕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섬긴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고 소중한 것을 계속 가르쳐줘도 아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으니까 자기가 가장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맏아들이 아니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자매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데, 물론 상황이, 저도 보면은 상황이 안 좋은 적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써 주님께 아뢰지 않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어느덧 내 마음이 무디어져 있으면, 여러분, 혹시 내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가 주님이 하도 책망을 해서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저리 가라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9시에 올라가죠, 12시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3시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루에 3번씩 교회에 와서 30분,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7일 가운데 이틀을 아예 굶었습니다. 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도 한 모금 안 마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내가 조금씩 이 모습을 닮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고, 나만 주일 성수 잘하면 되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갈 건데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했습니다. 절대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그 영혼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갈 때 주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이곳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그 종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Your brother. Your brother.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시죠? 제가 일부러 부담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되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부담이지만은 이 부담이 구원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낀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만이라도 더 수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관계는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또 내 가족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면 한 주간 동안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 때 데리고 오시면 제가 전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일에 이렇게 우리 이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부탁 앞에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만, 힘이 들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렇습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의 이웃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권고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심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순종을 결단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